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스피교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에 그 예상 순위를 처음에 그 높게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 선수단의 그 참여하는 그 선수단의 인원수가 이전의 올림픽 선수단 인원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 선수단이 구성돼서 참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종 8위라는 좋은 결과로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선수단이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년 동안 이제 피땀 흘렸던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선수들은 없겠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그런 간절함에 힘이 모여서 이번 올림픽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측면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렇게 두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려고 시도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바울의 깊은 긍지와 애정을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강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못했고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게 되죠.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사도 바울은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있어도 되는데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아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에 대해 거부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한 핍박과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비난과 조롱,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떠나왔지만 이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진 않을지, 혹은 흩어지지 않을지, 또 교회가 사라지지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2절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2절 하반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말씀해 보면 굳건하게 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원어로는 건축할 때 그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서 사람의 마음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로는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핍박에 흔들려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요?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핍박, 즉 환난과 시험을 마주했지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 핍박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수고와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공동체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 더 견고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하여 주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에서 나타난 사랑, 또 서로 사랑함으로 환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힘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상황이요,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고 복음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체가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당시 사도 바울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궁핍과 가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향한 믿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그 소식 하나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 만큼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을 견고하게 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요, 나에게 있어서 환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처럼 복음대로 살아가라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음의 힘을 얻게 됐죠. 환난을 마주했을 때 자신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핍박자들의 유혹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해졌어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사도 바울 또한 환난 속에서, 자신이 마주한 환난 속에서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기쁨이요,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자기만족의 기쁨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앞에서라는 표현은 원어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체가 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 또 사도 바울 자신이 얻게 된 위로와 기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환난의 순간을 저희들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복음이 가져다 주는 힘의 주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 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시대와 환경만 다를 뿐 오늘 본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후렴 가사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라고 나와 있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예수밖에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충분히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또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험난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자각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동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여러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시간마다 은혜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연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